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62편의 말씀으로 가사를 지은 찬양입니다.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 은혜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한편으론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피난처가 되기 어려운 곳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순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교회가 피난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무언가 없던 힘이 다시 솟아나고 다시 내가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내서 살아봐야겠다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마치 피난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몇 번 듣기 시작하면 교회가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거 믿음이 없어서 그래.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을 때 왠지 그것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따금 낯선 번호로 오는 연락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런 우리가 그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또 나의 어려움을 나누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일 텐데 이따금씩 누군가가 그거 믿음 없어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마 점점 우리는 교회에서 스스로를 감추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늘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늘 잔잔하고 요동치지 않아야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연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연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연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 저 괜찮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흔들려도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이 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내가 믿음이 깊든 적든 내가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배경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던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대적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떨어뜨리고자 한다라는 이 4절의 말씀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적자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반역자가 된 그 아들의 옆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겼던 책사 아히노벨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다윗은 충분히 흔들렸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꼼꼼하게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역시도 흔들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2절은 62편의 1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은 2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구절처럼 보이지만 2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무엇이죠?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라는 말이 있죠. 몇몇 주석학자들은 이 차이를 통해서 1년에서 2년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다윗의 믿음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라고 해설합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1년에서 그의 마음이 요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한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1년에서의 다윗과 2년에서의 다윗의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이 62편에서 1년과 2년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거의 똑같은 유사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은 다윗이 선포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 4절, 7, 8절은 다윗의 위치와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3, 4절은 다윗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위치나 위기, 사회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절은 그의 신앙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흔들리다라는 그 표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가 갖는 원래의 의미는 우리가 서 있는 기초나 집안이 흔들리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막 술 취한 것처럼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흔들리는 그런 흔들림이 아니라 마치 지진이 오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건물이 흔들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우리가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62편 1년에서의 다윗의 상황은 다윗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다윗이 서 있는 그 집안 자체를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주변 환경들, 이러한 것이 흔들릴 때 다윗은 그냥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올 때에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붙잡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자세는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것을 참 좋아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는 이 시,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는 요동하지 않아야 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니요.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은,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계속해서 요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흔들린다 하여서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고요. 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흔들리고 있다면 믿음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이 참 고통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저 같이 손 잡아 주십시오. 혼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손잡고 서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성도의 공동체는 이미 충분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상황은 마치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그가 서 있는 땅이 흔들릴 때 그가 그 상황과 배경을 바라보며 나는 완전히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언에서는 그 표현이 바뀌죠. 이언에서는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지어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상황과 배경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위치를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큰 사람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하지만 성장하는 믿음은 그 자리에 억지로 버티고 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진이 올 때 그냥 흔들리는 건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거나 그 안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막 선반이 흔들리고 냄비에 물이 첨방첨방 넘치고 있을 그때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까? 지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튼튼히 버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에 기어 들어가야죠. 튼튼한 책상 밑이나 아니면 뭔가 내 머리 위에 덮을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 밑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야죠. 저는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오면 잘 피하기 위해서 학교 같은 곳에서도 훈련하잖아요. 열심히 도망치고 피하고 기둥 밑으로 숨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8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이 다윗의 말, 그의 백성에게 하는 이 다윗의 말이 비록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평소에 시시로 찾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 그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 라는 말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재빨리 숨는 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간단하게 시편 62편 1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9에서 12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들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많은 말씀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면 나 이 말씀 알아. 이 말씀의 가사가 내가 자주 고백하던 그 찬양이었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끝나도 시편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시편의 가사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그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스킵하면서 넘어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말씀은 하나도 빼뜨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어쩌면 앞선 1에서 8절까지의 말씀보다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결이 좀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시편 62편이 나중에 편집된 시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말씀, 이 4절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힘에 의한 질서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것이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령이 될 수도 있겠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처신들로 흔들리는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입김 같은 것이고 속임수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내 사라져버리는 환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인자하심이라면 하나님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 것에 대해 눈을 감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모른 척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얻을 것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으십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죄의 경중, 죄의 가볍고 무거움을 떠나 우리 모두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삭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갚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렘. 들어보셨나요? 살렘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가 붙어있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일까요? 그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성전이 있던 곳, 우리가 성경에 자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르라고 하는 도시라는 뜻인데 이르라는 단어와 평화라는 뜻을 가진 살렘이 합쳐져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럼 살렘이 평화라는 뜻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왜 완전하다라는 뜻이 되냐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빌린 겁니다. 돈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무언가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열이고 평화가 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빚이 어떤 상황이 잘 회복이 되어져서 내가 갚지 못하는 이 빚을 결국 어떻게 해서 다 갚았습니다. 완전하게 갚은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겠죠.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동등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인 것이죠. 그래서 살렘을 이루기 위해 빚을 갚아서 이것이 샬롬이 되는, 평화가 되는, 이것이 다 한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빚은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그것을 내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제 빚을 대신 갚아주게 한 겁니다. 이 살렘이란 단어를 이런 용도로 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면 조금 특별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 살렘이라는 단어, 갚다라는 완전하다, 평화, 이 단어가 화해시키다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옳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싶어도 우리는 죄의 짐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은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모든 곳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가 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의 집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들 통해서 영원한 왕을 주시겠다. 그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삭의 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그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자기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삭을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12절을 노래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 이것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들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셨기에, 그것이 주님의 인자하심이기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요. 어쩌면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저를 더 연기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고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근데 목회자라는 이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제가 힘들어봐야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그 세월에 비할 수 없기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수 없기에 힘들다고 이야기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괜찮아야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던 시간들이 괜찮아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이는 게 목회자의 가정의 힘듦으로 성도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에게 썩 긍정적인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쭉 자랐어요. 어느 순간 익숙해지더라고요. 연기가요. 지금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억지로 웃음 짓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힘든 게 있는데, 기도할 것들이 있는데 내가 솔직히 그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저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일까요? 생각해보면 그게 훌륭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감추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 순수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편 62편을 쓰고 있는 다윗,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칼에 피를 묻혔고 간음했고 살인을 계획했고 실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자기 나라의 국력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노래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갚아야 했던 죄의 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피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죄인임에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나의 행위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행위를 갚으십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갚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62편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시편 62편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위치에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대로 인자하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바를 모두 그리스도에게 갚게 하시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불안하여도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그 품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